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, 생명의 삶 큐티 3월 10일자 말씀입니다. 19장 31절 봅니다.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.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.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. 먼저 35절까지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깨끗한 날이었습니다. 정한 날. 그래서 그들의 규례에 더러운 것이 안식일에 있으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죽음을 더러운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다.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.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해서 두 명의 강도의 시체를 다리를 꺾고 치우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이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것이죠.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이를 보니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랬습니다. 이 말씀이 왜 들어가는가?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, 즉 아마도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 나오는 본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라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는데, 사도 요한이 자기 두 눈으로 봤다 이것이죠. 역사적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.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2000년 교회사가 내려오면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,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벌어진 실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죠. 그런데 그 의미, 그것은 그 3차원의 시공간의 한 점이 해당하는 한 순간의 일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역사의 전체에 미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을 강조하는 이들은 지나치다 보면 역사의 의미를 무시하는 수가 생깁니다. 실제로 있었든지 아니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있다, 이렇게 되어지죠.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하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.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, 그래서 신령한 의미와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36절이야 합니다.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.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. 그러니까 찌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찌른 사람을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다. 이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38절이야 합니다.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. 그 전에는 용기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볼 때에 각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. 군인들이 이제 자기하고 같은 전우가 총에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한국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져 가지고 막 총알이 쏟아지는 대로 총을 쏘면서 돌격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
자기의 눈치 보던 것이 사라지고 시체를 달라. 이거 잘못하면은 예수님과 한패로 자기도 십자가형에 사형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용기를 내서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. 또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. 여기 리트라라고 하는 것이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한 근이라, 그러니까 100근인 것이죠. 100리트라면 100근입니다. 이거 왕의 죽음을 이제 장례 지낼 때 쓰는 거라 그럽니다. 1리트라가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 보니까 327g 뭐 그랬는데, 중요한 것은 왕의 죽음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것이죠. 40절입니다.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.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.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. 41절 말씀에 보면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럽니다.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산에서 흙을 파냅니다. 그런데 우리 한국 산 같이 무슨 화강암이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돌이 아니고 흙같이 되어져 있어서 파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석회석 종류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고 시신을 거기다 두고 이제 돌로 그 입구를 막아서 무덤을 쓰는 것이죠. 오늘날 우리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그래서 그 하관을 해서 묻죠. 그런 장례법을 취하고 그리고 봉분을 높이 싸가지고 이렇게 축구공의 절반쯤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최근에 보면은 납골당에 이제 모시는데 많이 그렇죠. 근데 납골당도 이제 차가지고 지금은 산이나 바다에 뿌리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것도 차서 이제는 산이나 바다에 뿌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장례의 방식들이 다 다른데 유대인의 방식대로 산에서 이제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 방법으로 새 무덤을 쓴 것입니다. 그래서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. 유대인의 준비일이니까 금요일 날 그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막 서둘러서 장례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. 그런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심,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, 레포트하고 있는데,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건이며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. 이것을 우리 평생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, 우리가 자아가 처리될 때 우리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. 예수 믿기 전에는 승질 내고 분노하고 화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옛날 같았으면 난리를 칠 일인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죽도록 처리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체험,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일들로 인생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, 그 역사적 사실과 신령한 의미가 여러분의 평생에 더욱 알려지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. 기도합니다.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우리의 구주를 삼고 나아갈 때
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더욱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체험들이 있게 하심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죽고 사는 역사도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.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